죽은 영혼을 거두는 저승사자가 한 무당을 데려가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그녀는 염라대왕과 정면으로 맞선다. 신령의 힘을 빌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당의 사투. 과연 그녀는 운명을 거스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새벽녘 바람이 마을을 스치며 사방에 싸늘한 기운을 퍼뜨렸다. 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떠 있었고 마을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그때 작은 기와집 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안 돼. 무당 설화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몸부림쳤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깊은 안개가 드리운 황천길을 걷고 있었다. 저 멀리 커다란 검은 문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기이한 형상의 저승사자가 서 있었다. 설아야,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였다. 저승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저승으로 가야 한다. 설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직 나는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다. 운명은 정해졌다. 거스를 수 없다. 설화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하하. 숨이 거칠었다. 그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당이었다. 꿈은 언제나 계시였다. 그리고 지금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다.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설화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운명이 정해졌다 한들 그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저승이 나를 데려가려 해도 나는 쉽게 가지 않겠다. 설화는 단호한 눈빛으로 초를 밝혔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녀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이었다. 설화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싸늘한 기운을 퍼뜨렸다. 설화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는 불안에 떨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집 안의 촛불이 흔들리더니 바람이 불어오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설화는 몸을 굳히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깥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분명 저승에서 온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가 서 있었다. 긴 도포가 어둠 속에서 흩날렸고 사내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눈은 감정이 없었고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설아야, 설화는 숨을 삼키며 그를 노려보았다. 너를 데리러 왔다. 저승사자였다. 설화는 한 걸음 물러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아직 내 시간이 다하지 않았소. 나는 이승에 남아야 하오. 그러나 저승사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내 영혼은 저승으로 가야 한다. 설화는 두 손을 모으고 빠르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신령의 힘을 불러내야 했다. 그러나 저승사자는 그녀가 저항할 것을 예상한 듯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도망칠 수 없다. 설화는 몸부림쳤다. 그러나 저승사자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치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운이 뻗쳐왔다. 그 순간 설화의 입에서 신비로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신의 계시를 받는 무당이다. 저승의 법이 나를 억압할 수는 없어. 강한 빛이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 나오며 저승사자의 손을 밀어냈다. 저승사자는 순간 움찔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다시 손을 들어 신령의 힘을 불러내며 외쳤다. 나는 운명을 거스르겠다.
너희 뜻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승사자는 다시 천천히 다가왔다. 그럼 염라대왕 앞에서 직접 내 운명을 따져보거라. 그 순간 설화의 몸이 검은 안개에 휘감겼다. 저승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설화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녀의 운명을 건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어둠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저승의 기운이 점점 짙어졌다. 설화는 발밑이 허공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대로 저승으로 끌려가게 둘 순 없어.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다. 무당으로서 그녀가 쌓아온 신령의 힘,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던 수많은 굿판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설화야,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여전히 집 안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화야, 무슨 일이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이는 그녀의 스승, 백운 도사였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눈빛을 번뜩였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구나. 설화는 급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백운 도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염라대왕과 맞설 준비를 해야겠구나. 설화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저승에 갈 방법이 있습니까? 백운 도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은 신을 부르는 자. 저승의 문을 열 수도 있는 자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문을 넘어가겠다면 되돌아올 보장이 없다. 설화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백운 도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생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부적이다. 하지만 내가 진정한 신령의 힘을 얻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설화는 부적을 받아 쥐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굿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북이 울리고 향이 피워졌다. 그녀는 신령의 이름을 부르며 저승의 문을 여는 의식을 시작했다.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설화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이제 염라대왕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 설화는 굿판 앞에서 붉은 부적을 움켜쥐었다. 향이 타오르며 신령의 힘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듯했다. 염라대왕이여, 이 무당이 직접 찾아가오니 내 운명을 논해보시지요. 그녀가 마지막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설화의 몸이 강한 힘에 휘말리며 허공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그녀는 거대한 검은 궁전 앞에 서 있었다. 사방이 어둡고 붉은 불꽃이 어른거리는 저승의 법정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커다란 석상이 놓인 왕좌에 앉은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설화를 내려다보았다. 무당 설화,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저승에 발을 들였느냐? 설화는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의 운명을 논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승사자가 제 목숨을 거두려 하였으나 저는 아직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사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너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승을 떠나야 한다. 설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법정이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노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냐? 설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영혼이 아직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심판입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가늘어졌다. 너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설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이승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면 순순히 저승의 법에 따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좋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내리겠다. 그 순간 바닥이 흔들리며 붉은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내 운명을 다시 결정할 기회를 주겠다. 설화는 숨을 삼키며 불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이 시험에 달려 있었다. 설화는 염라대왕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 붉은 불길이 타오르며 바닥이 일렁였다. 내가 이승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저승의 시험을 견뎌야 한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갑자기 바닥이 갈라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그것은 원혼들의 형상이었다. 이승에서 억울하게 죽어 떠도는 영혼들이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신음 소리가 어둠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부정하고 저승에 반항했던 자들이다. 내가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들을 잠재울 힘을 보여라. 설화는 흔들리는 원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끝에서 신령의 기운을 끌어올리며 낮게 속삭였다. 이승을 떠난 자들은 미련을 버리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떠날 수 없다. 그녀가 부적을 꺼내어 원혼을 향해 던지자 신령의 힘이 깃든 빛이 퍼지며 원혼들이 요동쳤다. 그러나 그 순간 원혼들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다. 설화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강한 충격이 그녀를 휘감으며 땅으로 쓰러졌다. 그, 원혼들의 손이 그녀의 몸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내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느냐? 설화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는 무당이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푸른 신령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원혼들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더니 하나둘씩 빛 속으로 사라졌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가 이승과 저승을 이어줄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다. 설화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그녀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설화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을 짚었다. 몸은 신령의 힘을 소모한 탓에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저승의 법정은 여전히 붉은 불꽃 속에 휩싸여 있었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 시험이다. 이승과 저승의 균형을 흐트러뜨린다면 내 운명도 허락할 수 없다. 그 순간 바닥이 다시 한번 요동치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사자의 형상이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 죽음을 거두는 사자.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이승에 미련이 남은 자여, 나를 꺾고 이승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깊고도 날카로웠다. 설화는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무당이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그 순간 사자가 거대한 손톱을 휘두르며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설화는 간신히 몸을 피하며 부적을 꺼내 사자의 앞에 던졌다. 부적에서 신령의 빛이 뿜어져 나오며 저승의 기운과 부딪혔다. 그러나 사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자는 빠르게 몸을 움직이며 그녀를 덮치려 했다. 설화는 정신을 집중하며 손끝에 힘을 모았다. 나는 내 운명을 바꾸겠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신령의 힘을 담은 주문을 외웠다.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빛이 내려오며 사자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설화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사자는 죽음을 거두는 존재. 그러나 나는 생명을 잇는 존재다. 그 순간 사자의 형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자는 저승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설화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저승을 거부하고 이승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잇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이내 깊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좋다. 내 운명을 새롭게 정하겠다. 설화는 조용히 숨을 삼키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너는 이제 이승과 저승을 잇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붉은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몸을 감쌌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은 그녀는 이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설화의 몸을 감싸고 있던 붉은 불꽃이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저승의 기운이 걷히며 그녀의 몸이 다시 가벼워졌다. 염라대왕은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깊은 고심이 깃들어 있었다. 너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볍지 않다. 설화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승과 이승 사이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구제하고 운명을 거스르려 하는 자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염라대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 목숨 또한 평범한 인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승에 남는 대신 너는 이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설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작은 옥패 하나가 쥐어졌다. 이것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증표다. 내가 이승에서 신령을 부르면 저승이 응답할 것이다. 설화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으며 깊이 절했다. 염라대왕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주변이 다시 흔들렸다.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녀의 몸이 천천히 저승에서 멀어졌다. 눈을 뜬 순간 그녀는 다시 이승의 굿판 앞에 서 있었다. 새벽녘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설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옥패가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굿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무당이 아니었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자, 운명을 바꾸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운명의 싸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설화는 단순한 무당이 아닌 운명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염라대왕과 무당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